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절이 되게 은혜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종암제일교회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건 이제 노예고요. 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를 지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사나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수업을 받는 곳이 대표적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 것 같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에서 개혁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관점은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학식도 하기 전에 12월부터 3개월간 고등학생처럼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개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괴롭히면서 원어를 가르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는 저는 장로교를 태어났기 때문에 장로교를 태어나서 그냥 당연히 총신대에 가는 것이 만약에 내가 신학을 한다면은 그게 당연한 진리겠지 다른 교단을 가야겠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단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내가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 교단에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성령에 대한 성령론에 대해선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오직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만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은사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조금 멀리하나 조금 가볍게 여기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했었던 것은 이제 막 그 은사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도사들끼리 막 밥을 먹으면서 막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동생 하나가 형 저는 사실 방언을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하면은 그래? 네가 개혁주의 입장을 추구하는 이 총신대에서 배우고 있는 전도사가 방언을 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가 약간 그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공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군산에 있는 군산 동광교회에서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지방은 좀 더 보수적이에요.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거나 그러는 거는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이제서야 막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했었어요. 저희는 예배 때 이렇게 드럼이나 악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제 청년의 시절에 그곳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저도 예배를 하고 싶어서 청년회 때 장로님들 찾아가서 드럼 사줘라, 신디 사줘라, 우리도 예배팀 만들어서 예배하고 싶다, 오후 찬양 예배하고 싶다라고 막 졸라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양을 20분을 해라 라고 허락을 받고 드럼도 사서 이제 세팅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준비를 했죠. 준비 찬양.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배 시작이다. 우리는 하면서 막 이제 우리 개혁을 하자면서 예배를 드리고 치워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신디부터 앰프부터 되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치우지 하다가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구석에 몰아놓자 해가지고 몰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난리가 난 거죠.
성도님들이 보시고 어른들이 보시고 어떻게 저런 불손한 악기를 예배 드리는 곳에 놓을 수가 있느냐, 당장 치워라 해서 저희가 들고 막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런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인데 박수 치라고 하면은 예배 끝나면 불려가서 왜 박수 치게 하냐 해서 혼나고, 손 들고 찬양시키면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왜 손 들고 찬양시키냐면서 혼나고,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은 왜 일어서서 찬양하게 하면서 불려가서 혼나고, 청년의 시기 때 뭐 혼나는 거 말고는 교회는 혼나러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자 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배워가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배워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자, 성령의 임재하심을 좀 다가가자, 성령의 임재하심을 좀 더 깊이 느껴보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배제하고 가볍게 여기고 중요치 않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위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 그 창조하실 때 다 같이 계셨고 그 창조의 역사 속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말 못하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곳에서 같이 계셔서 우리의 기쁨을 같이 나눠주시고 슬픔을 같이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리고 알아가는 거에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여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희 신학자들이나 우리 배운 사람들이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잘못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총신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해 있는 종교개혁주의, 개혁주의에 추구하는 전도사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다 주었어요 하면서 선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깠는데 세상에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호날두 등번 7번이 박혀있는 유벤투스 저지 시가래 가격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그 유니폼이 들어있는 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상상을 해봤어요. 받은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거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네, 상상을 해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고 입이 찢어질도록 너무 좀 두근두근 거려요. 아, 내일 아침에 운동할 때 저걸 입고 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두근거림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뭔가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두근거리고 감사하고, 그래 내가 만약 그 청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매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만나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아니면은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이에요 하면서 주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느 누가 싫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 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점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이 요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기는 너무 분분별해가지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하고요. 요엘서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의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2장 18절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다? 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엘서를 통해서 미래적으로 좀 더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실 거였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제가 3주 전인가요? 아모스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때도 여호와의 날이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에서도 요엘서 또한 여호와의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을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이나 구름이나 번개나 우박을 통하여서 그 이방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침략을 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날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줘서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8절, 29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하십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합니다. 좀 더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면서 부어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요엘서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좀 더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때는 좀 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특별함을 떠나서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지만 이제 이 요엘서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다가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부어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을 구원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초반에 가면은 단어를 엄청나게 외웁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 바람, 생기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오늘 몇 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해서 이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어 물이 줄어들었다 이야기는 이 바람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때가 노아의 홍수 시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루아흐를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하며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딱 3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람으로 동풍으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다 찾으신 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이 루아흐는 동풍이라는 단어고요. 여기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에스겔서 몇 페이지냐면 37장 5절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루아에 대해서 바람과 생기와 동풍에 대해서 몇 절을 한 3절 찾아봤는데 이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영과 생기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아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겠죠. 이 루아의 단어가 사용되면서 같이 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내가 라고 해서 여호와에 대한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영을 부어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루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수업을 듣는 중에 선지사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사야서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선지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루아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루아흐가 아니라 자신도 우리가 루아흐를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 왜 니네들의 루아흐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만 진리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단순히 단어 하나로 사용되는 그 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루아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이 영으로서 내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내가 이 영을 받음으로써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큰 능력을 갖게 되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에게 영을 부어심으로써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 나와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아의 영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남녀노소가 모이고 자녀가 다 모이고 젊은이가 모이고 남종과 여종이 모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일까라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면서 한 가지 해주고 싶었던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아흐라는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그 꿈을 통하여서 소통하시고 계시하시면서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환상과 그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국한된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영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 공동체를 통하여
큰일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요엘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이 영을 받음으로써 이곳에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네. 2장 16절부터 제가 읽을 거예요. 찾지 마세요. 왜 요한복음이 나올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주어 하면서 요엘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된 거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데 이 선언한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역사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곳에 모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제 끝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에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하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교회냐? 우리가 늘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럽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냐? 남종과 여종과 남자나 여자의 모든 것이 구분 없이 통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구별하면서 나눴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이 부족한 부분에 그걸 흘러가게 하고 남이 연약한 부분에 도와주며 섬기며 서로 부족함을 도와가며 통용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회복돼야 할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56년간 종암제일교회를 이끌어주신 그리고 찬양으로서 또 56년간 함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종암제일교회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한 교회 예화를 하셨어요. 그 밥 주는 교회 예화를 하셨는데 그리고 노량진에 제가 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저는 그 교회 가서 밥도 먹어봤습니다, 진짜로. 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저는 딱 한 번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김치, 기억나요? 김치, 연근, 김, 국, 밥. 오뎅볶음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오뎅볶음을 그날 먹었다면 다음 날도 갔을 텐데
연근이 나왔어요. 왜 하필 그날. 그래서 생각보다 맛이 없다 하면서 안 갔죠. 안 갔는데 이걸 좀 더 거룩하게 해석을 하자면 나는 믿는 사람이니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그 교회에 복음을 간접적으로, 교회를 좀 더 간접적으로 접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가서 늘 항상 주먹밥을 시켜 먹었죠. 여기 메뉴를 적어왔어요. 메뉴가 뭐냐? 제육볶음, 참치마요, 김치볶음, 주먹밥이에요. 얼마나냐면 그걸 다 넣으면 주먹밥 이만합니다. 정말로. 네, 이걸 먹으면 하루가 배부르죠. 근데 막 추가할 때마다, 토핑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아무튼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교회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 노량진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살지만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공시생들에게 되게 좋아요. 예. 정말 밥 먹으러 가면은 교회 오라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 안 하네 하면서 진짜 돈 없는 공시생들, 진짜 3,000원에 가까운 공시생들이 가서 진짜 맘 편히,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공시생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는 정말 감사한 교회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지만 공부는 해야겠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그 많아야 두 끼, 아니면 이렇게 주먹밥으로 때우는,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지, 자기의 이익과 그 교회의 유익을 추구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종암제일교회 또한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곳간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 주위에 어렵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돕기도 하고, 또 그 물건을 준비하면서 아끼지 않잖아요. 막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저는 아직 먹지도 못했지만 김치가 맛있다는 소문이 아직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자회를 하게 되면 김치를 꼭 사려고요. 온갖 젓갈을 다 온갖 젓갈을 풍부하게 넣어서 맛있게 한다라고. 네,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나요? 어른들 여름에 되면 힘들다고 해서,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가끔씩 했었다고요. 막 삼계탕도 대접해주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쌀도 어려운 이웃들 동료,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서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돌보며 보살피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차이 가운데 서로 분별함을 나누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56년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셨는데,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필요에 따라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56년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또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싸우며 사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